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신기한 다큐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참치 양식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 다큐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영상을 보니까요. 참치 양식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일단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사료값이 굉장하고요. 이 참치가 힘이 너무 세서 양식장이 계속 훼손이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시설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 수리할 때마다 대형 크레인을 무려 3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힘든 참치 양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일본 최대 어시장에서 278kg짜리 이 참치가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35억에 팔렸어요. 35억. 그런데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요. 보통 200kg짜리 참치 한 마리가 70만 원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참치 양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 참치를 잡는 장면인데 우리 생각에 참치가 좁은 양식장에 있으니까 그냥 그물 던져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치라는 게 그물로 잡다가 몸통에 손상이 생기면 상품값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낚시를 해서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들이 너무 힘이 세고 빠르기 때문에 낚시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양식업자들이요. 낚싯대로 참치 잡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참치가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먹이가 있는데 그게 고등어예요. 그래서 참치를 잡는 날이 되면 이 양식업자들이요. 아주 싱싱한 고등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낚싯대에 달아서 양식장에 딱 떨구는데 양식장에 고등어가 들어오는 순간 참치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그걸 먹겠다고 몸싸움이 나면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내 이 고등어를 무는 녀석이 누구냐? 그 무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탐욕스러운 놈이 그 싱싱한 고등어를 덥석 무는 거예요.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겼다고 하면서 이 고등어를 덥석 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식업자가 그 낚싯대에 강한 전류가 흐르도록 전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그 참치는요. 피 터지게 싸워서 겨우 입에 문 고등어를 삼켜보지도 못하고 바로 기절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양식업자들이 기절한 참치를 끌어올리는데 원래 이 참치는요. 몸의 성질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올린 즉시 내장을 해체하고 얼음물에 담그지 않으면 바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참치가 기절한 채로 올라오면 그 즉시로 몸에 칼을 꽂은 다음에 배 가르고 몸에 피 다 빼고 내장 빼고 이런 다음에 얼음물에 담가서 바로 식당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왜 사람의 인생에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지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이단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그리고 이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아니 왜 저런 죄를 짓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게요. 사탄이 사람을 다른 교훈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빠지게 할 때 허술하게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치들도 머리가 좋아서요. 저 낚싯대를 물었다가 끌려가서 죽은 참치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참치들도요. 그 정도는 학습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 이제 웬만한 미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낚싯대를 물지 않습니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똑똑한 참치가 왜 어김없이 낚싯대에 잡히겠어요? 그건 양식업자들이 참치가 죽고 못 사는 미끼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 미끼를 던지잖아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람을 다른 교훈으로 유혹할 때 어설픈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사람이 죽고 못 사는 가장 좋은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을 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최고의 미끼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돈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돈을 던지잖아요. 사람이 제정신 못 차립니다. 언제나 원칙을 어길 때 그 끝에 뭐가 있냐? 그거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단에 대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이 시대 가운데 등장했던 이단들을 쭉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여러 모양으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이단들이 결정적으로 던지는 미끼가 뭔지를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교리를 따르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종교적이고 효과적으로 죄책감이 들지 않게 당신이 속물이라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는 탐욕이 강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탐욕과 무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덥석 무는데 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냐? 아니죠. 무는 순간 끌려 들어가서는 그 삶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 없는 교주들은요. 미끼로 문 고등어 하나 삼킬 시간도 주지 않고 사람의 인생을 해체시킨 다음에 시간 뺏고 돈 뺏고 가정까지 뺏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부분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돈을 덥석 물어서 주일 성수를 어긴 채로 세상에 나가고 불신결혼에 뛰어들고 원칙을 어기면서 불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덥석 물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하는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탄이 던진 낚싯대를 덥석 물어서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해체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크면 클수록 던져지는 고등어를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신이 만약 자족하는 마음만 갖추고 있으면 고등어를 절제하고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묵상하면요. 복음과 다른 교훈, 특별히 기복이 강조하는 것과 이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교훈이 자극하는 것은 뭐냐? 그건 욕망이에요. 나를 믿으면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준다. 당신은 뭔가 얻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해도 다른 교훈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날 믿으면 당신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날 믿으면 이미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각자에게 딱 맞는 직분과 환경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내 구원에 필요한 그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구원을 위해 좋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내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거나 자기 진심을 회피하면서 자기를 설득하는 이 작업이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시는데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환경을 주신 것이고 구원에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고 내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 말씀처럼 돈 많은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걱정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부자들은 다 쓰지도 못할 저렇게 큰 집을 살까?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은 방이 40개 있는 집을 샀고요. 그 집에 개인 영화관, 운동장, 수영장 이런 게 다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집을 다 누릴 수 있나? 저 많은 방들을 자기가 뭐 돌아가면서 잘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단순하게 저렇게 큰 집을 사는 이유가 탐욕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유명한 여배우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여배우가 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렇게 큰 집을 사는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일단 자신은 너무 알려진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뭐가 알려졌냐면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경호원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를 납치해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틈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저 경호원이 매수돼서 나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집 밖으로는 어디도 마음 편하게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아무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갇혀 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 있는 돈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아예 큰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 갖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런데 집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집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집은요, 그냥 평수 넓은 감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옷 대충 챙겨 입고 혼자 집 앞에 슈퍼에 나갈 자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는 집의 크기는 나만 알고 있는 내 고통의 크기고 답답함의 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아 보이는 삶 안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인생보다 나은 환상적인 삶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인생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누구나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듯이 반대로 누구나의 삶에도 감사해야만 하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높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설마 남들이 내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내 삶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할 좋은 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재계 1순위, 서열 1순위가 삼성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 회장님은 이 서민을 부러워할 일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저 같은 서민을 부러워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게 돌아가신 삼성의 초대 회장님이죠. 이 이병철 회장님의 기사 역할,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증언하신 게 있었어요. 그 혹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님이 삐쩍 말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도 위장이 안 좋았겠지만 원래 성향 자체가 걱정 근심이 많은 분인데 큰 기업을 운영하고 한 번 투자를 하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위장병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드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이 뭐냐. 그 이병철 회장님이 기사님하고 같이 늘 자주 가던 장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 이병철 회장님이요. 일용직 분들이 모이는 인력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셨대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일을 구하려고 아주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으로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거기 있는 잔치국수집에서 제일 싼 잔치국수를 시켜 먹는데 세상에 얼마나 잘 먹는지 그 큰 국수를요 3-4젓가락 만에 다 드시는 거예요. 후루룩 후루룩. 그리고 그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이요 그 건장한 남자들이 시원하게 국수를 먹는 장면이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수 먹는 걸 다 보시고 돌아갈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저런 게 사람 사는 거야.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비싼 걸 이렇게 내놔도 먹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아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단한 재벌 회장님이요, 일용직 한 끼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들이 먹는 모습을 구경해도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애견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진짜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수준에 저한테 제일 맛있는 게 떡볶이라서 그거 사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더니 뭘 사줬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초밥이라는 걸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 먹어봤어요, 초밥을. 그런데 그날 초밥을 먹고요, 제 인생에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생선을 씹는데요, 안 씹혀요. 녹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초밥값이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고 음식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야, 너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이 맛있는 초밥을 맘대로 사 먹는구나. 좋겠다.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나에게 질투를 하거나 나를 부러워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가요, 담임 목사님인 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 편지 내용을 저한테 말해줬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돈은 많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바람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안 들어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살림 사는 집이 여러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이지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한 번씩 오시면 필요한 거 없냐? 뭐 용돈 주랴? 그러면서 돈 던져주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식사 한 끼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저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 불러다가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편지에 쓴 말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님 같은 아버지를 둔 현송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각자 모든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받는데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자족이 있으면 해로운 욕심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질투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저 사람을 차별하냐고,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과 언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내 구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구원을 지켜내고 감사함과 만족한 가운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